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앞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고 또한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또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도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의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도 투병 가운데 있고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김인기 집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또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또한 여러 가지의 장기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사업에 있어서 생업에 있어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말씀으로 살다, 은혜로 살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까지 5가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은 2000년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치료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옥포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담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이 끝까지의 말씀을 보면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제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를 가진 이분을 이제 고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입안에 있는 이 침이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제 손으로 이제 양 귀에 넣으시고 이 침을 뱉어서 손으로 이 혀에 대니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닥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바르는데 이게 뭐 침을 뱉어서 하는 건지 그냥 뭐 진흙을 이겨다 바르는 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소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보는 거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짐을 맡아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 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보니까 이제 연못 안쪽으로 이제 터널이 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 터널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저기 남단 밑쪽이 실로암 연못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동쪽이 보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실로암은 자연샘이 아니에요. 인공샘입니다. 인공샘. 사람이 만드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주변에 침략이 있으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를 성을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고 샘물을 잘 먹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이 실로암 못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 못에서 나오는 물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이제 자연샘이 아니고 인공샘, 사람이 만드는 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예루살렘 지하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 터널을 파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오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지나가는 것. 두 사람이 맞은편에서 지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을 파서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가져다가 성 안에 실로암 못을 만들고, 이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성 안에 갇혀 있더라도 성 밖에 출입 없이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인공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든다든지 내가 그 샘을 찾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를 가시다가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이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앞을 이제 칩니다. 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일정함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갈 때 있어서 이 건널목을 건널 때 보면 이제 보통 길과는 다르게 건널목에 이제 밑에다가 표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것을 이제 침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건널목을, 여기가 건널목이다,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합니다. 아유, 잘 건너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가시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성도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이 실로암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실로암 물이 능력이 있어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맡은 침이 이 진흙과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그것이 효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가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관점을 바꾸고 역사를 일으키는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권세가 드러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5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5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실천을 할 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거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치료함을 받는데요. 이것은 뭐 실로암 물이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요. 또 어떤 침을 진흙에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 불행한 일이 있거나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 과거와 연결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게 된 것,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 또 나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내가 이제 지난날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집착을 하고 또 과거에 대한 결과로 현재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고 질문을 하고 그 마음을 갖습니다. 이 소설가 최인호 씨는 60대 중반에 침샘암이 생겼어요. 입안에 침샘이 있는데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이거 내가 뭐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지난날 잘못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병동을 한번 지나쳐 보니까 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이, 유치부 어린이, 또 아동부 어린이, 뭐 이런 어린이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는 아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아픈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 왜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큰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우리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또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부모의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진다. 우리 조상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질병의 고통이 있다는 것, 또한 힘듦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어떤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귀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근심이 되는 일이 있거나 걱정이 되어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현재의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책을 몇 권을 소개하는데요. 책 제목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impossible, 이제 불가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이제 이 I 옆에 점을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불가능이 할 수 있다,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이 강영우라는 박사예요. 이분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이제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는데 이제 시각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로 살아갔는데 이 강영우 박사는 이제 신앙의 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그리고 오늘의 도전과 내일의 영광,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을 우리에게 이제 통해서 자기의 자전적인 그런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신앙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어떤 시각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어떤 가능성,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되었고 어머니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상심이 되어서 어머니도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도 이제 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하여서 과로사했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의 두 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삶의 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항상 이 죽음을 염두에 두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좌절,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애,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 속에서 이 청소년, 이 마음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봉사 활동을 나온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나의 실명은 하늘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큰 은혜를 잊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 최초로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맹인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강 씨는, 강영우 박사는 자기가 당한 이 시련, 고난, 고통,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실제적인 모습, 실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경으로서 앞이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그런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힘듦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